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고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 가밀어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인생이 좀 잘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네,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로 오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몸이 약간 좋지 않아서 이제 어저께 병원을 좀 갔다 왔습니다. 병원을 갔다 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병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녁쯤이면 좋아하실 수 있는데 혹시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부분 다 좋아진다 그러면 내일 오고 싶겠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네, 목이 너무 뻣뻣하더라고요. 어저께 치료받고 주사까지 맞고 통증 클리닉까지 갔다 왔는데 이렇게 교회를 딱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한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딱 켰는데 한 10분을 하는데도 이 패드가 안 켜지는 거예요. 패드가 안 켜져가지고 아무래도 안 켜지는 겁니다. 뭐 이게 뭐 켜져야 뭔가를 하는데 그래서 뭐 아시잖아요,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뭔가 딱 문제가 생기면 딱 이렇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켤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쳐보잖아요, 이렇게. 쳐봐도 안 되고, 네,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어떻게 좀 해야겠다 싶었고 핸드폰을 딱 켰는데 핸드폰도 안 나오는 겁니다. 네, 핸드폰도 안 나오는 거죠. 아니 왜 핸드폰도 이게 안 나오지? 막 그런 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딱 하는데 막 기분 좋게 막 뭔가가 막 풀려가는 날이 있고 왜 계속 안 되지? 막 그런 날 있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잊은 것이 아니라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근데 좋아요. 이렇게 크니까 보기도 좋고 넓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내려오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울도 그렇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바울도. 자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나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곳에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반응 가운데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이렇게 막 포기하고 싶은 반응이나 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책임을 밀어버리는 반응이나 뭐 이런 반응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오늘 좋았던 이유가 패드도 안 되죠. 핸드폰도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정리한 내용들이 지금 전혀 없으니까 보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길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제가 딱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제 하루 종일 준비한 말씀을 오늘 아침에 와서 10분 정도 더 묵상하고 나서 딱 전해야지 그랬는데 그 묵상 가운데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내려오면서 들었던 생각은 말씀을 보지는 못했지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가 잘 안 풀리는 순간처럼 보일 때가 있죠. 오늘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읽어가죠.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이렇게 나와요.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자 오늘 바울의 상황은 그런 겁니다. 뭔가 쇠사슬에 결박당해서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몸이 다 결박이 당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34절을 보면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소리쳐요. 자, 뭐라고 소리치는 거냐면 바울을 향해서 바울이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막 사람들이 소리치는데 이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은 저 말로. 그러니까 왜 지금 이 바울을 때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폭행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 바울이 무슨 죄를 졌냐 했는데 왜 때리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말로 저 사람은 저런 말로 소리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리치는 사람 또 이 화를 막 내고 막 남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습이 굉장히 난폭합니다. 어느 정도 난폭하냐 하면 3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여기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 바울이 군사들한테 들려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많이 맞아서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맥락적인 부분을 보자면 이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세가 너무 등등해서 그 막 사람들이 막 죽여버려야 한다 막 이런 소리가 너무 기세가 등등해서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 바울을 메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36절이 말해주죠.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 보세요.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를 외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를 죽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를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로 저 사람은 저 말로. 분명히 뭐 바울이 어떤 죄를 졌다가 아니라 그 한두 사람이 막 얘기한 거거든요. 야, 바울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걸 같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또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표현 쓰지 않고 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실체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이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와요. 감정적인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자녀들한테도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데, 근데 교회에서도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감정적인 반응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첫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질 때.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난을 이기는 모습이 이 바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선순위를 정하면 그러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은 우선순위를 정한 거거든요. 주님이 그에게 주신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전문이 닫혔잖아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성전문이 닫혔고 오늘 사람들이 폭행하고 있잖아요. 그를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감정적 반응이 나와요. 포기해버려야겠다. 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통 붙들고 막. 근데 오늘 바울은 그런 모습 전혀 나오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가 우선순위를 정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우선순위를 정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우리가 만약 이 바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책을 내시기도 하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하나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삶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삶이 단순하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몇 시까지 일어나야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뭘 해야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단순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에 막 연연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표현하나. 뭐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우선순위가 정해진 사람은 그 나머지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우선순위는 복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이걸 잘못 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저는 선교사님들 볼 때마다 늘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작아져요.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식사를 저희 교회에서 대접하기도 하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때가 있으면 제가 꼭 기도를 받습니다. 그분이 저보다 뭐 나이가 어리건 상관없습니다. 선교사님, 저희가 선교사님에서 기도하는 거 잊지 않겠습니다. 선교사님도 오늘 저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를 받아요. 왜냐면 이분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 거예요. 복음 하나를 붙들고 간 겁니다. 이번에도 선교사님 한번 뵀는데요.
작년이죠. 코로나가 터지기 전 작년 12월쯤에 성경에서 한번 뵀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열매가 없는 듯 하지만 요즘 열매가 좀 보인대요. 1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년 동안. 한 명도 세례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3명 정도가 이 세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은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보세요. 우리가 내일 함께 보겠지만 이 고난 가운데서 이 바울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 로마 병정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나 진짜 죄 짓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한다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리고는 도리어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도리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좀 말할 수 있겠느냐. 왜요? 복음을 들려줘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자기를 때려서 죽음 앞에 이르게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침대 앞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금요일 또한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선순위를 정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하지 못한 때가 많아요. 복음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종종 복음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교회에서 사랑받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섬기셨던 그 섬김을 행하라고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 이 바울처럼 이 소란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 바울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우선순위를 정했고요. 두 번째 우선순위가 복음이었다면 세 번째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옥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회를 할 때 늘 행복하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네. 늘 딱 맞아 떨어지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한 6개월 정도를 강단에 설 수 없는 강제로 강단에 설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 적이 있었어요. 자, 한 번은 그 자녀를 놓고 신방을 다니시려는데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으시죠. 이게 자녀를 양육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를 방에다 놓고 이제 다니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언어가 느린 거예요. 엄마 아빠랑 말을 배워야 될 때 맨날 집에 혼자 있고 그러니까 언어가 느린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 번지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교회인데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나오면서 아쉬웠던 점들을 저희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건강관리 잘 못하는 건 욕심입니다. 본인이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때 진짜 열심히 우리나라에 복음주의 4인방이 있으세요. 누구냐면 홍정길 목사님, 남서울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죠. 지구촌교회 이동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분이 계신데 하영조 목사님, 원누리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벌써 하나님 품으로 가셨잖아요. 일찍 가셨어요. 나머지 두 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하영조 목사님의 장례식장에서 이 이동우 목사님이 했던 유머를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데 하영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주심을 받은 다음에요. 한국 교회가 거의 일주일 동안 정말 그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오늘의 교회의 교인들은요, 일주일에 한 달 동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서 1주년이 되었을 때도 얼마나 큰 눈물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저렇게 장례식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근데 딱 이동호 목사님이 딱 이 장례식장에 딱 올라오시더니 이제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가고 싶은 데로 간 겁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머러우세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선교지를 이 네 분이 같이 가시면, 선교를 네 분이 같이 가시면, 이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과 그리고 지구촌교회 이동호 목사님은요 한 11시 10시면 주무신대요. 다음 날을 위해서. 근데 오카는 목사님과 하영주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과 또 사랑교회 오카는 목사님은요 다음날 새벽 2시 3시까지 목회 예배를 한대요. 여기까지는 진짜 다 은혜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동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그때 이미 알았습니다. 먼저 갈 줄. 너무 유머러우시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영진 목사님 마지막 설교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삽시다 였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두 분은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살더니 먼저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롭게 얘기를 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살다가 하영진 목사님이 기다리는 그 나라 가면 됩니다. 웃음과 눈물이 같이 있었던 장례식장이에요. 저는 그걸 아직도 잊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하영진 목사님은, 오카는 목사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걸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자훈련을 처음 도입하신 분이 어쩌면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일 수 있으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이유는 그가 제자훈련을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교회 하영진 목사님이 큐티를 한국교회에 도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에.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정말 가슴에 뭉클한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복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는 지식적인 커짐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목사를 비롯해서 머리는 커져가는데, 여러분, 지식은 점점 많아져 가는데 삶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고 말하는 가장 최고의 학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십시오. 점점 말이 없어져 가요. 점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를 따라서 소리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소리치는 사람이 되거나, 직장에서도 소리치는 사람이 되거나, 교회에서도 소리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바울처럼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있어야 될 장소에서 있어야 될 한 사람이 되시고, 걸어야 될 장소에서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이 되시고, 기도해야 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이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았냐고 이 다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말할 때 저는 교회에서, 저는 직장에서, 저는 가정에서 소리치는 자였습니다 라는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고난을 위해,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위해 오늘을 살아냈다고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복음을 위해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복음 앞에서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성서적 반응으로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